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리고 나누라. 네, 우리가 5월 달에 좀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 행동 지침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언어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좀 삶을 향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일상 가운데 복을 세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누라. 그것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형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내놓으라고 마구 떼쓰는 이음이를 제가 뜯어 말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막 형한테 올라타가지고 내놓으라고 하고 발로 막 차고 이걸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진정되기는커녕 더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해보려고. 이음아, 이음이 방에 로봇 장난감 엄청 많잖아. 정말 많거든요. 교회 집사님들이 물려준 것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아빠랑 같이 우리 헬로카봇 가지고 와서 놓을까? 아니래요. 다 필요 없대요. 오직 형 거. 이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이는 형 장난감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에게 얼마나 좋고 많은 장난감이 있는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일한 것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딱 이 상태였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만에 자유를 주셨거든요. 앞선 세대들이 400년 넘도록 그토록 원했던 삶, 해방만 될 수 있다면, 이집트만 탈출할 수 있다면,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의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럼 원망의 주제가 뭡니까? 줄여.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빠져나온 지 한 달쯤 된 시점이니까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되긴 됐습니다.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배고픈 상황에만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430년 만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 은혜를 폄하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과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홍해 갈라지는 것만 생각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무릎 꿇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저 식량이 없다라는 것에 시선이 꽂혀서 절망을 묵상하고 입술로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다? 그건요, 상황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한 청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힘들지. 사람들이 주변에서 화이팅 하면 제가 개척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도와주지. 왜 자꾸 화이팅도 안 되는데 화이팅 하라고 해. 그런 마음이 나는 들었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하시는 만나와 은혜들이 있었다. 그러니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10년 넘게 하나님 보면서 좀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인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것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항상 내게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불행한 사람을 자처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청년 때는 그렇게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이제는 원망거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점을 쓰는데 일상의 한 장면이 연상됐어요. 저희 하은이 이미가 요즘 이제 운동을 해요. 하은이는 수영을 다니고 이음이는 태권도를 하는데 애들이 밥을 평상시에 안 먹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밥을 찾아요. 그러니까 차에 타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고 배고픈 거 너무 땡큐 너무 좋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 뭐예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프다. 왜 미리 밥을 준비 안 했냐? 아빠도 그런 얘기를 감히 못 하는데 먹고 싶은 반찬이 아니다. 가끔요 막 옆에서 보면서 야, 내 아내야 힘들게 하지 마. 니네 아내나 나중에 힘들게 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배고픔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사랑으로 게다가 공짜로. 여러분 누가 어디서 밥을 공짜로 줍니까? 요즘 어디 나가도 국밥 한 그릇이 여러분 10,000원이 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사해야 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내게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기 전에 항상 받은 복을 세워보셔야 돼요. 먼저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자크 레디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렇게 이분은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분은 습관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같은 곳을 걷는다고 해요. 산책을 하는 거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 자신이 그 파리의 거리를 거닐면서 가졌던 그 감동? 막 파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파리 갔다 오신 분들 지금 막 이렇게 얼굴이 막 환해지는데 그리고 그 감동 이런 것들 이 감사 이런 걸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날마다 같은 곳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같은 곳을 거닐며 그 도시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시도이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은요 의도성 없이 주변의 좋은 곳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좋은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온 인도 학생 얘기인데요. 그날 이제 룸메이트라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밤새 폭설이 내린다라는 일기예보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러더니 얘가 가더니 시계를 타이머를 새벽 3시로 맞추더래요. 그래서 다들 너무 이상해서 룸메이트들이 한국 학생들이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이 인도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기적을 놓치고 싶지 않아. 눈이 오는 환경이 한국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인도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누군가한테는 눈 내리는 것도 기적이구나. 선물이구나. 그리고 아마 자신들을 돌아봤을 겁니다. 나도 어린 시절에는 눈이 올 때 설레었는데 요즘 적설량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 내리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막 다이빙하고 그쵸? 그냥 눈 내리는 거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눈 내린다고 하면 내일 출근할 때 빙판길이고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상들을 그저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보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세워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한 뒤에 제가 받은 복을 의도적으로 좀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폐에 대해서 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글을 읽게 됐어요. 되게 우연히 읽게 됐는데 보니까 폐에 이제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적혈구들이 몸 곳곳으로 이제 필요한 곳에 기관에 이 산소를 배송을 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요. 물류 배송 회사인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일이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소개하면 빠른 물류 배송을 위해서 아마존 뭐 우리 쿠팡 제가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쿠팡은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장난이에요. 뭐 쿠팡은 새벽 배송하고 빠른 배송하기 위해 뭐 트럭이 한 1만 5천 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존을 보니까요. 빠른 배송을 위한 운송 수단 트럭 4만 대, 밴 3만 대, 항공기가 70대. 게다가 보유한 드론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물류 시스템도 평범한 한 인간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폐에서 몸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이 적혈구 일반인의 경우 25조 개를 갖고 있대요. 25조. 게다가 이 적혈구 하나하나에 2억 6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원자들을 이제 운반하는 거잖아요. 자, 글을 읽다가 되게 웃겼는데 야, 이렇게 내가 숨을 쉬는 거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처음이었어요. 시편 150편 6절 제가 뭐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고 설교로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맛있게 막 마음에 우러나서 이걸 선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매 순간 숨 쉴 수 있도록 2억 6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작동하도록 저를 설계하셨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우리는 날마다 세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메모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내뱉어지겠죠. 찬양이 먼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았더니 모세를 통해 잘 아시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침 브런치를 배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최소 3,400년 전에 이미 반찬 배달, 아침 배달 서비스를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기적이죠. 제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다각도로 보게 되잖아요. 내가 조금만 일찍 성경을 조금 더, 왜냐면 여러분 문학 작품 이런 것도 결국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도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의 원리들이 발견되면서 여러분 거기 안에서 어떤 발견들을 더 구체화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글을 잘 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에 얼마나 탁월한 문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어디에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사람의 어떤 것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요즘 일본 문학 작품에 좀 빠져 있어서 일본 단편집을 좀 작가들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근데 너무 한 글이 좋은 거예요. 늙음에 관해서 뭐 죽음에 관해서 가난에 관해서 이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늙음이 내게로 왔다. 너는 누구냐? 그럼 늙음이 얘기해요. 네가 생각하는 그 늙음이 나는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 그런 생각들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그 글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죽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근데 그 작가 프로필을 쭉 읽다 보니까 이분도 미션 스쿨에 가서 원래는 정치가가 되려고 했다가 미션 스쿨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독교 관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눈이 띄어서 문학 작품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그저 발견해서 그 일들을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뭐 또 얘기한다 하시겠지만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의미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감사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이후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찾거나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요. 약 1년 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했겠습니까? 아주 불만을 갖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만나밖에 없어. 한마디로 만나 먹는 현실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답니다. 애굽에서 매일 먹던 생선, 오이, 부추, 참외 얘들 먹고 싶대요.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브런치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즉 이들의 말대로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자기들이 언제 매일 매일 생선, 오이, 부추, 참외 이런 거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한테 누가 이렇게 제공해 줍니까? 게다가 이런 거 먹었어도 이게 무료 급식이었습니까? 아니요, 노예로 일한 대가로 제공되는 어떤 찌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그때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선택적 기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 즉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즉 항상 불평거리를 보는 주관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환경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 중에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르게 해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 그들 중에 누군가는 아직 식량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먼저 발견하고 나눴더라면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고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아, 내게는 아직 다른 이를 섬길 힘이 있구나. 오히려 섬길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눴겠죠. 받은 이들은 아, 내가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감사가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럼 이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자. 모세한테 가지 않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1400년 후에 한 아이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소 5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2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들 극소수였을 겁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주변에서 뭘 사 먹을 만한 푸드트럭 이런 거 없어요. 가게 없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싸나워지잖아요. 그럼 보세요. 조건은 1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묵상하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원망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과 감사의 현장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고,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상표의 로고로 새기기로 하고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도시락을 안 싸와서 준비성 좋은 내가 눈치 보면서 먹게 해? 예수님의 제자들 대체 행사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어린이의 관점에서 본 자기 소유권에 관한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저 장난감이 내 마음에 들면 내 것이다.
내 것에서 빼앗을 수 있다면 내 것이다. 내가 처음 봤다면 내 것이다. 네가 재밌게 갖고 노는 것이라면 내 것이다. 망가지면 네 거야. 탈무드 보면 이 땅에 네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취하는 자라고 규정하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받을 만큼 돌려주는 자.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주는 자예요. 주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을 탈무드는 성자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는 자입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 주는 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아이의 내어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이 장면을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5 더하기 2는 5천이에요. 5 더하기 2는 7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5 더하기 2가 5천이 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냥 아이 손에 있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한입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자 기적 덩어리가 된 거예요.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 상황을 원망하고 자신 속으로 숨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받은 복을 세워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죠. 그리고 그걸 나눴어요. 즉 받은 복을 다른 곳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나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살아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나누기 위해 출근해 보시는 거예요. 등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별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이들 이제 졸업식이 있으니까 점심 식사를 좀 해주실 수 없느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말했더라도 왜냐면 교회 일이라는 게 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즉흥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뭐 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맨날 달라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랬다면 저는 불평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선택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섬길 자원을 주셨군요. 섬길 힘을 주셨군요. 섬길 기회를 주셨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하겠다고 별만사 대표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다음 날에 케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 쉬고 수련회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진행비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대책 없이 행사를 준비하면 어떡해. 이런 이제 판단자가 돼서 원망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 복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내 보세요. 그럼 마주대하는 것들이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고 그 결과물이 어떨지 분석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많은 물질을 거기에 섬겼습니다. 요즘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과연 누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까지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까지 내가 다 찾고 맛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내게 주셨으니까, 기회도 주셨으니까 받은 복이 있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나누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받은 복을 좀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게. 저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더세움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저라고 여러분 더운데 조금 더 큰 공간에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어느 정도 교회도, 이제는 좀 교회도 짓고 조금 더 편한 데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당회하면서도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2층에 우리 청소년 예배실 보니까 빔 프로젝트 말고 조금 더 생명한 걸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백석윤 지사님한테 이런 거 하면 얼마냐니까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서 와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제가 예배 드리려고 저기서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낙도 한 번 안 가고 성교 한 번 안 하면 우리 아이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혼자 그런 기도했어요. 목사님, 책 쓴 거 있잖아요. 이제 다 팔렸거든요. 근데 인쇄는 얼마 안 돼. 나한테 떨어지는 건 8%밖에 안 돼가지고 한 200~30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를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내놓을게요.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자 몇 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린다고 해서 뭐 얼만큼을 우리가 누릴 건데요. 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평생 상가교회에 있으면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여름에 얼음을 계속 제공해 드릴게요. 뭐가 어때요? 정말 교회가 죽는 건 하나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애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때로는 궁상 맞지만 그러나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왜냐면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내 자식한테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하음아 미안하다. 지금부터 얘기해요. 미안하다.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 너한테 아빠가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줄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믿어요. 자,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네요. 독립 투사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저분들 후손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나라가 여기 있는 거지. 다 자기 이속 차렸다면 과연 해방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목사로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해방을 위해 사는데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로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휘둘려 살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원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